이 시간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제1권사의 고 김정희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루디아 제1구역 권효숙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여호수아 4구역 이강수 집사님의 장모 되시며 바울 2구역 권영진 안수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마리아 2구역 천효정 집사님의 시모 되십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 12호실로 마련되었으며 입관 예배는 3월 20일 목요일 오후 3시, 발인 예배는 3월 21일 금요일 오전 6시로 정해졌습니다.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 별 그리다 양평입니다. 성도 간에 많은 위로의 교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블랙 코미디라고 알고 계시나요? 블랙 코미디는 우리에게 슬픈 현실, 그런 슬픈 현실을 코미디로 재밌게 풀어내는 그런 코미디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열왕기상 9장의 내용도 마치 블랙 코미디와 같이 그 안에 슬픈 현실을 숨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열왕기상 말씀은 이처럼 양면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속속들이 살펴보면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열왕기상 말씀의 본문의 맥락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은 어떤 왕인가요? 솔로몬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솔로몬은 그렇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야 솔로몬아, 너가 구하는 것을 내가 뭐든지 줄게. 너가 나한테 온전한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렸으니까 너 한번 뭐든 얘기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때 무엇을 구하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백성들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면서 솔로몬이 송사를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무엇을 구할꼬?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런 상상만 해도 우리는 벅찰 만큼 우리는 아마 다양한 것들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지금 이 시간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입으로 직접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구할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는 것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정말 멋있지 않나요? 하나님도 이를 보시고 기특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솔로몬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지혜를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하지도 않은 그러한 부귀와 영광까지 솔로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 아닌가요? 정말 영광스러운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미처 짓지 못했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곳에 들여다 놓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들여놓으니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으로 인하여서 제사장이 어떠한 제사도 드리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거할 곳으로 인정하시면서 그곳에 자신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부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영광스러운 말씀 아닌가요? 이 말씀 정말 너무 은혜롭지 않은가요? 솔로몬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억하며 나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냐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구별하여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한 그 모든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도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도 너무나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솔로몬이 이어지는 계속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과 교역을 하는데 갈릴리 땅을 주고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땅은 어떠한 땅인가요? 그 땅은 가불 땅이라고 이름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메마른 땅이라는 뜻입니다. 가불 땅은 즉 메마르고 쓸모없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땅을 히람 왕과 거래하고 있는데 히람 왕이 준 금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는 금 120달란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 120달란트라면 평소에 달란트 잘할 때 이렇게 쓰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금 120달란트는 무려 금 4톤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어떤 거래를 성사시킨 건가요? 그 가불이라는 쓸모없는 땅과 금 4톤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거래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건축물들, 또 많은 건축물들을 지었다고 이어지는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부강한 왕국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저기에 높은 건축물들을 짓고 자신의 부를 뽐내는 나라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멸하지 못하여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 있잖아요, 그 자손들을 다 노예로 삼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민족들,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강력한지 다 노예로 삼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맥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요?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태평성대한 왕국이었는지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인간의 죄악과 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처절한 기도의 내용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후반부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히람이라는 왕과 거래를 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것은 어떤 땅이었냐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 땅은 갈릴리 땅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그 갈릴리 땅을 가지고 히람과 거래하여서 금 4톤이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거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솔로몬이 엄청나게 좋은 거래를 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거래를 해서 좋은 이득을 취한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심각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갈릴리 땅은 어떤 땅인가요? 비록 메마른 땅이어서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너무나 쉽게 이방인에게 팔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인가요? 솔로몬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쉽게 팔아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하지 않는 죄악같이 보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건축물들을 지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 건축물 중 하나가 바로의 딸을 위한 건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의 딸은 누구인가요? 솔로몬이 자신의 태평성대를 위해서 애굽의 왕과 정략 결혼을 했던 그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그녀를 위해서 성을 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과는 절대로 혼인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말씀을 저버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 안에 솔로몬의 태평성대한 말씀 안에 솔로몬의 죄악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가나안 땅에서 다 멸하지 않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의 부강함을 드러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솔로몬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가나안 땅 백성들을 온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다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민족을, 진멸해야 하는 가나안 민족을 다 처리하지 못한 그 가나안 민족을 노예로 삼고 있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태평성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악,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의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기도도 영광스럽기만 한 기도가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로 30절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8장 28절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도 영광스러운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이 종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기도는 앞으로 있을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어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나요? 이들은
이방 백성의 포로로 잡혀하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미래를 암시하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기도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로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패배하게 되더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래를 암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어떠할까요? 슬픈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허무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를 주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결국 이러한 결과를 맞이한다니,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이러한 처참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미래를 가지게 된다니 너무나 슬프고 허망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 슬픈 내용들이 꼭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번 한 주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 리딩서스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실제로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영광스러울 것 같은데, 승리만 가득할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슬픔과 허무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떤가요? 실제 삶 가운데 나아가면, 교회에서 한 발짝만 내디디면 우리의 삶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죄악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연약함과 부족함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솔로몬의 모습처럼 우리도 참 슬프고 허망한 모습으로 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본문을 보면 어떠한가요? 열왕기상 9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서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이 가득한 그 앞날에 진멸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나아갈 텐데 솔로몬 뒤에 오는 왕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악하고 불의한 많은 죄악들을 저지를 텐데 그러면 결국 이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이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 추악한 처절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결국 이 자리에서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뒤돌아서면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징계하실 것이다, 이러한 슬프고 허망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슬프고 허망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영원히 이 성전에 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이 성전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야야, 내 이름을 내가 여기 이 성전에 영원히 둘게. 너가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켜주겠다. 내 마음을 이 성전에 항상 둘게. 내 앞에 다시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교회 밖으로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 또다시 실패하고 낙심과 좌절만 가득한 인생,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만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죄사함은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야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나와 내가 다시 나에게 다시 나와. 내가 너에게 회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다시 은혜와 자비와 축복을 허락해 줄게. 너는 비록 죄인의 모습이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습이지만, 내가 너를 완전하다 여겨줄게. 죄 없다 여겨줄게. 다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일으켜줄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우리의 모습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우리 안에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밖에 없지만,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슬픔과 허망함만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를 온전케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